사자와 호랑이 중에 누가 진짜 동물의 왕인가?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인가?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을 논란일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토끼가 깊은 산속 옹달샘에 세수를 하러 갔다가 굶주린 호랑이를 만났어요. 꼼짝없이 호랑이에게 붙잡혀서 먹잇감이 되겠구나 하던 그 찰나에 토끼가 꾀가 많잖아요. 기지를 발휘했어요. 호랑이에게 갑자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호랑이, 너 평소에부터 네가 동물의 왕이라고 으스댔는데 내가 참 기분이 별로였거든. 사실은 말이야, 내 친구가 진짜 동물의 왕이야. 너 내 친구랑 한번 붙어볼래? 그러자 세상에 자신보다 강한 동물은 없다고 굳게 믿었던 호랑이가 당황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래, 어떤 놈인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하고 토끼를 앞장 세워서 사자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토끼의 친구가 사자였거든요. 토끼가 사자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야, 사자야, 어떤 애가 지가 동물의 왕이라고 막 큰 소리 치는데 너 한번 나와봐라. 너한테 덤벼보라는데 그 여자 사자가 안에서 으르렁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놈이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해? 하고 사자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순간 호랑이와 사자의 눈이 마주쳤고 사자는 토끼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튀어. 꽁지가 빠져라 열심히 도망가는 사자를 따라서 토끼도 열심히 쫓아서 도망을 갔어요. 한참을 도망가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토끼가 물어봅니다. 야, 사자야, 그래도 덩치도 비슷한데 왜 너는 한번 붙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도망을 갔어? 물어보자 사자가 대답합니다. 야, 너 그놈 몸에 문신 봤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를 뜻하는 임인년이라고 합니다. 검은 호랑이 사진 있나요? 임인년. 2022년 우리 모두 호랑이처럼 언제 어디에서나 위풍당당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랑이가 위풍당당한 이유가 뭘까요? 이빨이든 발톱이든 아니면 정말로 문신이든 자신이 충분히 강하다고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용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자신만의 믿을 구석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물질을 많이 쌓아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높은 학벌을 얻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인맥을 만들기도 합니다. 전부 다 세상에서 믿을 구석을 만들어 놓으려는 그런 노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할 때보다는 위축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초라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세상은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구석보다는 현실의 문제가 더 크고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많은 노력을 하면서 많은 믿을 구석을 만들어 놨지만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 재앙이 우리의 모든 믿을 구석들을 무너뜨려 버렸고 우리를 너무나 위축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지만 현실에 나가보면 어떻죠? 이 현실의 문제들이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게끔 협조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 나의 믿음보다 더 크고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살기에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 바울이 만난 현실도 그랬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 일까지는 완수를 해야 되겠다.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각 선교지마다 교회들이 이 헌금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하는 일은 내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바울이 그것을 자신의 이 마지막 완수해야 될 사명으로 여겼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매우 무모한 생각이었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회심한 그날부터 유대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바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바울 저 배신자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저 머나먼 나라에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데 그곳까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디를 가겠답니까? 그 유대인들이 우글우글 하는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헌금 들고 가겠대요.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보나 만하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바울 죽어요. 그냥 스스로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도 예견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결박되고 붙잡히고 또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수순으로 바울이 체포되어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바울 자신도 알고 있었고, 각 성에서 바울이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곳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다음 장인 사도행전 21장에서도 보시면은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 이 글라우디오 때의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던 그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21장 10절 이하 노란 글씨 보시면은 바울의 이 허리띠를 가져다가 눈에 보이는 이 시청각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수족을 꽁꽁 잡아 맸어요. 이 모습처럼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결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 사람이 예언을 해서 이미 전에도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건 무조건 그렇게 되겠구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 12절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이 그렇게 허무하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바울이 그 수순대로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바울은 조금 더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도리어 그 걸음을 재촉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얼마든지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 예루살렘 가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지. 더군다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붙잡고 만류합니다. 바울 선생님, 절대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머무르세요. 그러면 못 이기는 척 그냥 눌러 앉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도리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그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얼마나 급했는지,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그토록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3차 선교 여행 그 활동의 중심지였던,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를 들릴 겨를도 없이 바로 배를 타기 위해, 밀레도는 항구 도시거든요, 배를 타기 위해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도 내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 당부는 해야 되겠다, 부탁할 말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에베소를 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배 타러 밀레도로 가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내가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 연락을 취해서 그분들이 바울이 있는 밀레도로 왔어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지금 죽으러 가는 발걸음인데 미루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고요. 어쩜 이렇게 사람이 당당합니까? 실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참 대단한 사람인 건 알지만 이거는 좀 너무 도를 넘어도 많이 넘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큰 환난을 눈앞에 두고, 아니 심지어 죽음을 눈앞에 뻔히 두고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정말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용기인가? 바울은 마치 세상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 같습니다. 어떤 환난과 위기를 만나도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그런 위풍당당한 모습이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러한 위풍당당한 모습은 바울에게서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홍해 앞에 선 모세의 이야기를 묵상을 했었잖아요. 한번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두려웠겠지만, 자, 모세는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수백만에 이르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비하이로까지 왔더니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스럽지만 사실 많은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좀 편안해 보이니까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앞으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이 나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눈이요, 남자만 60만 명이라니까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인데, 그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폭동의 조짐이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왔냐고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일 기세로 온 지금 수십 수백만의 군중들이 그렇게 아우성인데 어떤 사람이 공포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장 가운데서. 그런데 모세 보세요. 얼마나 위풍당당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의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보통 담력이 아니죠. 보통 사람은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지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성난 백성들 앞에서 오히려 호통을 치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담력이 어디서 나오냐고. 이게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담력이 아니잖아요. 이런 위풍당당함은요,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에게도 보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키가 3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몰살시키는데, 이스라엘의 웬만한 용사들은 그만두고 사울 왕까지도 두려워 떨며 골리앗이 보란 듯이 들으란 듯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는데도 그 앞에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왕조차 나가지를 못해요. 나가면 파리 목숨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지금 하는 말을 듣고서도 왜 가만히 있느냐. 그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누가 봐도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체급 차이가 여기는 슈퍼 헤비급이고 여기는 플라이급이에요. 이게 뭐 상대가 되겠습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말만 듣고는 화가 났을지라도 그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잘 해가 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인 줄 알고 나갔다가 상대방을 보고는 갑자기 분노 조절이 잘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골리앗의 말만 듣고는 아니 저놈이 하고 딱 갔다가 죄송합니다 하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아요. 자기 목숨이 파리 목숨인데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싸움의 결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이요. 아무도 이 결과 예측할 수 없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뻔히 예측되는 결과 아닙니까? 다윗이 죽겠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죽음이 자신의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아요.
호랑이처럼 포효합니다. 위풍당당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가요? 지금 외국 나라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신세 아니에요? 거기에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구사일생으로 그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 귀한 왕족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먹고 살려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나라의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고 그 우상의 제사에 올렸던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이때 이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얼마나 두려운 순간입니까? 말 한마디면 자신들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왕만 있습니까? 그 앞에 불뭇불이 무슨 불이에요? 철을 녹이는 그런 불 아닙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어요. 누가 그 앞에서 공포에 질리지 않겠어요? 제가 가끔 영화를 보면은 우리나라 이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제 강점기에 그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볼 때요, 와,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고문당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뜨거운 쇠를 불에 이렇게 달궈가지고 사람의 몸을 막 지지잖아요. 저 같으면 가까이 오기만 하면 항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독립투사들 보면 진짜 용감하지 않습니까? 온몸에 살이 타들어가는데도 그 절개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지금 불문불에 타고 있는데 이 소년들이거든요. 청소년들이라고요, 지금 그렇지만. 그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로 항복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신들을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타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세 소년이 하는 말 보세요. 다니엘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아니 왕의 이름을 그냥 불러버립니다. 지금 도전이에요, 도전.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의 목숨을 소나기에 쥐고 있는 왕 앞에서 오히려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죽일 테면 죽이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겠냐고요.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지, 안진뱅이 거지를 고쳐줬죠. 이 일로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잡혀갔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로마 당국에 넘겼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꼭꼭 숨어 있었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을 신문할 때처럼 자기들 앞에 세워두고 왜 이런 일들 했냐고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겁을 줍니다. 한 번만 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할렐루야. 전에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위풍당당해졌습니다. 전혀 겁먹지 않습니다. 죽을 수 있는데도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이런 위풍당당한 호랑이 같은 모습,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화평교회, 제가 오늘 첫 주일날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2022년 우리도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삽시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할까요? 우리도 위풍당당하게 살아봅시다. 우리도 그렇게 승리합시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죽음 앞에서도 호랑이처럼 포효하며 위풍당당한 바울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듣기 위해 급히 에베소에서
이 밀레도까지 왔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본문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눈에도 그 표정이 보일 겁니다. 어때 보이십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죠. 염려가 가득하죠.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이 울상입니다. 어쩌면 오늘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무게에 눌려 위축되어 있는 내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코로나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모습은 너무나 많은 근심과 염려에 짓눌려 있습니다.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죠. 바울은 그들을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그들의 울상해진 얼굴이 더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에서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갑니다. 이 소리거든요. 다시는 우리 얼굴 보지 못할 겁니다. 안 그래도 울상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의 이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고 그들 사이에 이제 울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염려된 일을 또 말합니다. 29절 30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의지하고 사랑했던 지도자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이제 심각한 영적인 도전을 직면하게 될 에베소 교회. 그야말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죠.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 멘붕이라고 하죠. 멘붕. 멘탈이 붕괴되어 버렸어요. 당당하게 마주해야 되는데, 위풍당당해야 되는데 이 현실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거운 짐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바울의 그 말을 듣고 근심과 염려로 울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 38절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신이 없어요. 바울이 없는 교회를 지켜낼 자신이 없고 그들 앞에 닥쳐오는 문제들은 사나운 이리떼와 같습니다. 늑대 같다고요. 승냥이 같다고요. 그런데 그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 상대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들은 그냥 초식동물이에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호랑이처럼 위풍당당하게 서기에는 바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큰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호랑이처럼 위풍당당하게 서기에는 우리에게 결핍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믿을 구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이 현실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기에는 스스로가 너무나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호랑이가 돼야 되는데 나는 호랑이는 안 되고 고양이밖에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호랑이처럼 강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고양이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고양이도 위풍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호랑이가 돼야만 위풍당당한 게 아니에요. 고양이 아십니까? 제가 뉴스를 봤는데 참 놀라운 뉴스를 봤어요. 첫 번째 뉴스 보시면은요, 고양이가요 코요테가 일이거든요. 일이 늑대, 코요테, 일이 다 같은 과인데요. 이 고양이가 그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코요테를 1대1도 힘든데 3마리를 쫓아냈답니다. 영상이 있어요. 영상에 보여주세요. 영상. 저 고양이거든요. 저 보이십니까? 저 코요테를 쫓아내잖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고양이도 괜찮습니다. 이 고양이가 보면 참 신기한 동물이에요. 보면은요, 어떤 때는 자신보다 몇 배나 몸집이 큰 악어도 막 때립니다. 고양이가. 보셨어요? 아, 진짜로 저는 봤어요. 유튜브에서 유명한 영상인데요. 악어를 때려요. 악어를.
악어가 고양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몇 대 얻어먹고 도망을 갔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고양이가 곰도 쫓아내는 거 저 봤습니다. 곰을요, 고양이가 곰을 쫓아내서 저 곰이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도망가거든요. 나중에는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고양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고양이는 저렇게 용감하고 당당할까? 전문가들이 말하기를요, 고양이의 자화상인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양이는 자기를 커다란 호랑이로 생각을 한다 그래요. 자기가 거울을 볼 때 자신의 모습을, 다음 사진도 보시면은요, 조그마한 고양이가 아니라 커다란 호랑이라고 자기 자아 정체성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자존감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신보다 훨씬 큰 적과 위협이 나타나도 주눅이 들지 않고 당당한 거죠. 내가 세상의 문제 앞에서, 코로나라는 현실 앞에서 고양이처럼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호랑이로 여길 수 있다면, 당당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고양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 자신을 호랑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는 구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 속에 지극히 작은 티끌 같은 존재가 아니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존귀한 빛의 자녀다. 우리 아버지는 만군의 여호와시다. 아니, 다윗이 호랑이라서 강했습니까? 고양이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나는 고양인데 괜찮아, 내 뒤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만군의 여호와니, 나는 그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위풍당당함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뭐 동물 농장은 아닌데 자꾸 동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강아지들은요 언제 가장 용감한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용감합니다.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실 텐데요, 이 강아지들이요 용감하게 싸우는데요, 지금 이빨 드러내고 으르렁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순해지죠. 다시 보세요. 갑자기 또 이빨 드러내고 또 싸웁니다. 이 친구들 왜 이러는지 아세요? 이러다가 또 언제 순해지는지 보세요. 굉장히 얌전해지죠. 나를 보호해주는 믿는 구석이 있을 때는 용감해요. 다음 영상 보시면 더 확실한데요, 강아지가 굉장히 사나워요. 저 막 보세요, 막.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직접 붙들고 혼내면은요 얌전하잖아요. 또 이렇게 얌전하고 순한 강아지가요 믿는 구석이 생기면 또 저렇게 또 덤빕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믿는 구석이 있으면 용감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육신적으로는 몸에 질병도 있었고 좀 나이도 많고 참 연약한, 어떻게 보면 세상 앞에서 고양이처럼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요 자신이 육신에 어떤 질병이 있든 어떤 컴플렉스가 있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 황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정면으로 로마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전 세계 심장부에 복음의 칼을 꽂겠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울에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계시니,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있으니 나는 어디에 가도 당당할 수 있다는 그 위풍당당한 믿음이 오늘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왜 그냥 빨리 걸음을 재촉해 가다가도 이 밀레도 항으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렀겠어요? 계속 눈에 밟히는 거죠.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죠. 저 교회가 분명히 흔들릴 텐데, 어려울 텐데, 두려워할 텐데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건데 뭘 전해주고 싶었겠어요? 내가 믿는 구석, 내가 없더라도 그들을 지켜주실 수 있는 확실한 믿는 구석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부른 거 아닙니까? 바울이 전해준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어떤 믿는 구석에 부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집중해서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 사람들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바울 자신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작별을 하고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후에도 이야기는 이어지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최후의 만남인데. 그런데요,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믿는 구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와 또 그 문제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성도들을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선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성경 말씀은요, 그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는 책이 아니고요, 오늘 내 삶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죽어있는 책이라면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이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죽어있는 책이 아니요, 책 속에 갇혀있는 활자가 아니요,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내가 에베소 교회를 이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은 당신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당신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결단송을 소개하면서 이 독일의 천재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셨던 보네퍼 목사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잖아요. 39의 젊은 나이에 이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참 너무나 아까운 그런 인재가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버렸죠. 그런데 그가 감옥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아름다운 시를 쓰잖아요. 이 아름다운 편지를 쓰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평화를 누린다고 말을 합니다. 현실은 전혀 평화롭지 않은데 나를 평화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화평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의 심정으로, 보네포의 심정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시기를 원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그 선하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절망의 현장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현실입니다. 보네포는 그 손길을 느꼈어요. 감옥에 있지만, 죽음이 코앞에 있지만 나를 온전한 평화로 감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무엇으로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 짧은 생애를 살면서도 보네포가 얼마나 주옥 같은 이 저서들을 남깁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그를 평화로 감싸시는 거죠. 죽음이 코앞에 있어도 오히려 미래에 일어날 소망까지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 일풍당당함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은 나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2년 또 어떤 다사다난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위풍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도 나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2022년에는 말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위험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막막한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손길에 감싸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위로받고 길을 찾으며 바울처럼 보네포처럼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위풍당당하게 서시는 2022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위풍당당하게 삽시다. 말씀 붙들고 삽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감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감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만지십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는 그 말씀,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찬양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아무리 무겁게 짓눌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이 어둠을 밝히실 것입니다. 어둠을 헤치고 코로나로 어두워진 세상을 다시 밝히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한 깊이 번져가 우리도 미래의 소망을 바라봅시다. 벅찬 노래는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꿈꾸며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할렐루야.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함께 계십니다. 하루 또 하루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 이름으로 일어나리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할렐루야. 우리 새해 첫 주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으면서 우리 이 시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너무나 무거운 삶의 무게 가운데 다른 믿는 구석을 찾아왔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당당하기 위해서, 내가 일어서기 위해서 무엇인가 믿는 구석을 만들었으나 그 모든 것은 현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염려하고 있고, 여전히 근심하고 있고, 여전히 낙심하고 있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기보다는, 빛의 자녀답게 살기보다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나 위축된 모습으로 울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해 첫 주일 첫 번째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런 나를, 연약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내 손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불안해 보이는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이 능히 그들을 든든히 세우시기에 충분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2022년 어떠한 일들을 만나게 될지, 어떠한 위험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또 내가 부딪히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분명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감싸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드시면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위풍당당하게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2022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던 사람들도, 죽음의 그 앞에 섰던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